5월이 지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유공자들, 또 가족들, 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라도 있었죠. 1950년대만 하더라도 1년 개인 1인 소득이 67불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67불 같으면 지금의 돈으로도 한 10만 원 가까이 될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채 만 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75년 전 만 원 같으면 좀 몇십만 원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세계 최고 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모든 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1951년 더 타임스에 기록된 이 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기자가 언급합니다. 그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그 나라가 여러분 짐작하듯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75년 전만 하더라도 폐허가 되었고 이런 국민 소득이 67불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대국에 우뚝 섰고 밤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해외 여행객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K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아니하는 이 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식민 지배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기도 하며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고난의 세월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모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고난의 때, 여러분 광야 길은 어떤 길입니까?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때,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20세 이하, 지금으로 따지면 다음 세대, 신세대들입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의 땅, 풍요의 지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아스라이 펼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세대에게 주신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이 부분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내 후손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인데 오늘 8장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광야 40년 길, 고난의 길을 경군하였는데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이 물질의 땅, 풍요의 지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어떤 기억? 너의 조상 때부터 고난의 세월 40년 보냈던 그 광야 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었으며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그 광야의 시간, 사막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세월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픔이 다시 새롭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모세는 이 시간,
이 고통과 고난의 기간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왜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중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함이라. 다시 이 2절의 말씀을 재구성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후손들아, 다음 세대, 신세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과거 40년 광야 사막의 길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의 세월이 왜 왔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통의 40년 시간들이 있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왔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러므로 너희를 낮추기 위한 시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을 받은 지도자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 선발해서 정탐꾼을 12명 뽑아가지고 우리가 곧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명합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 땅이 어떠한지, 좋은 땅인지 산지인지 평지인지, 거기 산 사람들은 어떠한지, 병력은 어떠한지, 왜? 들어가서 살 땅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무려 10명,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이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이야기를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과연 우리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몇 배나 크고 힘이 아주 센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도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 중에 아낙 자손이라고 키가 2m가 넘는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우긴 한데 무기가 발달하여서 우리 광야에서 준비되지 않는 이 비군사적으로는 그들이 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안 된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한탄하고 울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숱한 원망과 비난을 들었는데 이 원망 불평을 다 듣고도 그들을 이끌어냈지만도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 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사는 것이 더 옳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살 수 없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이 소리를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말 내가 다 내 귀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보시고 살아계셔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 어떤 말을 하는가, 혼자 소리로, 혼자 마음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까지 읽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할 때에도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는 너희가 하는 말을 내 귀에 들었노라. 너희가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죽겠다 하니 그렇게 죽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언도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죽겠다 할 수 없다 말하니 그러므로 너희 뜻대로 내가 죽게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세 이상 된 성인 세대가 노중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성인으로서는 요사와 갈렙 두 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20세 이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안 된다 말을 했으니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방황하게 하리라. 이 40년 광야의 시간들은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20세 이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훈련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지난 40년 동안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 결과가 40년 고난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어떻게 왔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삼았으니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광야 생활하리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고난을 받았는가를 기억해보고 그 고난이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라면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40년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가운데 모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고난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고난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산 것은 하늘이 준 양식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던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막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줄이고 목이 마른 백성들이 물을 달라 했더니 돌반석에 물을 내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상한 양식,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의미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단의 뜻입니다. 이상한 것, 예상치 못했던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 40년 동안에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산 것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새신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산 게 만나 먹고 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산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광야 40년 살았던 것은 양식, 만나 먹고 산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양식이 없으니까 일주일치 한 달치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안식일이 있는 토요일에만 이틀 분량 주었지 나머지는 만나를 그날 구해서 먹도록 했습니다.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쌀떡에 살이 떨어지면 불안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뒤주에 쌀이 가득해야 마음이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적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뭔가 가득가득 쟁여 놓아야 되는데 쟁여 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이 만나 양식이. 희한한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루를 지나지 못해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도록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많이 쌓아두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모아놓은 양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만나를 양식을 보내주는데 원칙이 있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구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썩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라는 이 메시지는 이것이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산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사건이 만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실 때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쟁여놓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이 풍요로운 땅이다. 물질로 인하여 배가 부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씀 무슨 필요해? 먹을 것이 이게 천지인데 이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 그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너희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서 물질에 푹 빠져버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없이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을 지도자 모세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 신세대, 후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고난의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것은 만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한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물질의 풍요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이 없어집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은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간절한 부르짖음,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시대 속에 살면 살수록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신본주의 사상을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손들이여 지난 광야 40년 고난의 길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거기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은 사람이 만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도 가난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풍요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깨닫는 온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40년 고난의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까? 광야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구분하기가 어려워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 말할 때에 돌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우게 하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좌우 구분하기 어려워서 사막길에 행군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4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광야길 가운데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 사막길이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바람이 붑니다. 태양볕이 뜨겁습니다. 그때 옷이 성한 옷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어찌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제대로 없는데 왜 발이 부르트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때 가축도 좀 길렀기 때문에 가축의 털을 통하여 옷을 짜집어 입고 가축의 가죽을 통하여 신발을 신었을 것입니다마는 수백 명 이동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마 낡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을 것인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40년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옷 헤어지지 않도록 했고 신발 신겨 발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즉 사막시대는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생존하기가 불가능하고 자기 몸 하나 보호하기 어려운 그 지대에 하나님은 생명줄을 보호하시고 너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이 옷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 부르트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 돌봄이 있었기에 광야 40년 지났던 것들 이스라엘 후손들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질의 풍요 시대에 들어간다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인도하심을 잊고 살 때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을 깨달았던 모세가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 이 마지막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손들아,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할 때 너희에게 양식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옷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 부르트지 않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먹거리 주신 은혜 결코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는 순간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지대가 사막지대였던 것이죠. 이 40년을 쭉 마감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대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 사막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 메시지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외세 침입이 쉽게 당할 수 있는 아래 위 좌우로 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식민 지배를 받았죠. 외세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 받았잖아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내 조국을 조국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겨우겨우 해방되었으나 곧 이어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50년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는 국방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북한과 게임이 안 됐잖아요. 순식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 이 부산 지역 제외하고는 다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유엔 참전국이 개입하잖아요. 16개국 유엔 참전군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어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여기에 이룬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6월 보훈의 달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 민족인지. 여러분 공산치하에 다 지배받을 그 순간에 유엔 연합군 16개국이 참전했다는 것은 사람의 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고 하나님 개입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더라고요. 유엔 안보리에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참전하고 싶어 참전되는 게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상임 이사국 5개국이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상임 이사국 5개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국입니다. 5개국 중에 참전이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하면 결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이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침공했습니다. 6.25 전쟁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유엔 참전을 허락할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50년도 유엔 결의할 때 상임이사국은 지금의 내륙 공산치하에 있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이 아니었고 장제스의 대만으로 넘어온 그 대만이 그때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9년도에 중국 모택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장제스는 결국 밀려나서 대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장제스의 대만을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해 주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71년도에 이게 중국 내륙으로 넘어가게 됐죠. 지금의 상황으로 바뀐 것은. 이때는 상임이사국이 대만의 장제석 총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공산치하의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의 유엔 참전국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러시아, 구소련은 어땠습니까? 김일성을 사업자 전쟁 일으키도록 했잖아요. 그 나라는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까? 내륙의 중국이 상임이사국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여 서방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 자체에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 남아있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은 빠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옛날 지금의 대만 4개국은 뜻이 똑같아서 유엔 연합군 참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근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로 이 나라 갑자기 16개국이 연합국에 들어와서 역전을 시키게 되어 자유민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엔이 생기고 난 이후에 유엔 연합군이 전쟁에 투입된 경우는 한국 전쟁 이외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똑같이 허락하는 경우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단지 중동의 분쟁이 일어날 때 평화유지군이 있죠. 그거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의 중립적 위치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인정해 줘서 평화유지군으로는 활동하지만도 우리나라 전쟁 때처럼 직접 전쟁에 참전하는 연합군, 다목적 연합군이 출전한 유일한 경우는 우리나라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땅이 벌써 공산치하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함께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은 이 나라가 그냥 있었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제 식민 지배와 전쟁을 인한 고난의 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지난해 고난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릴 때에 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타락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하면서 피 끓는 심정으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나의 후손, 나의 미래 세대들이여, 이걸 결코 잊지 말아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며 먹을 것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때로는 마실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환난과 위기 가운데 보호하셨던 그 40년 고난의 세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결코 잊지 말아라. 왜? 그게 이 민족의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지난 과거의 고난의 시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이 민족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